이제 다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양은 찬송가 7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주님 전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룬 본문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관한 어제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과 그의 대적들, 다시 말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뜨겁고 치열하고 또 위험한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과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바탕 치열했던 논쟁들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는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성경이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문둥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말로 하면 한센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밖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 그리고 안으로는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위협 속에 오늘의 본문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장면을 다룬 3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그분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룬 앞뒤의 본문들이 만들어내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긴장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3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에 보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향한 살해 위협이 커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다니에 살고 있던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이 식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돌발적인 행동 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지, 예수님 본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식사 장면을 다룬 본문 앞뒤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살해 음모와 가룟 유다의 예고된 배신, 이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계 각국 어디서나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즐겁게 먹되 난잡스러운 것, 또는 조용히 먹되 동석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또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금지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의 행동, 그 여인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돌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기로 자처하며 그와 교제하던 사람들의 마음 한복판에 무엇이 있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곧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행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부었을 때 그들은 화를 내며 수군거립니다. 그 내용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이 깨트린, 그래서 흘려버린 이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므로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의 값은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귀한 값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여인이 저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더 유익한 일에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일견 듣기에 지극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싼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여인이 무슨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여인이 저토록 돌발적인 행동을 하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비난을 잠자코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내 그들을 제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과 가까이 머물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다시 말해 곧 잡혀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렸던 이 여인 또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고, 이에 예수님께서 영영 우리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를 기념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앞두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사랑과 그리움과 연민과 감사와 존경이 이 여인의 기름 부음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비난하는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단지 그녀를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여인을 비난하는 저 사람들의 비난을 일러서 우리는 속된 말로 허울 좋은 변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들의 비난을 잘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나무랄 구석이 하나 없는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저들의 비난이 허울 좋은 변명이 되는 이유는 저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말하는 선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없이 타인을 향한 선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며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율법과 같이 되어 자신과 타인을 얽맬 뿐입니다.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숨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것은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을 아끼는 넉넉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은 인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것도 예수님께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이 여인의 행동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눈에는 여인의 행동에 담긴 깊은 뜻보다, 여인이 그 행동을 하였던 그 마음보다 가장 먼저 저 비싼 향유의 값어치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색함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좁아져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여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 또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을 너가 낭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변명으로 자신들 마음의 빈곤함을, 궁핍함을 감출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셨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살해할 궁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아끼고 가르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분을 배신할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분과 가장 가까이에 머물면서 교제를 하는 사람들조차 마음의 인색함을 감추며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들 중에 한 사람이지는 않은지요. 예수 따름의 길은 그분의 당하신 일들을 함께 예수 따름의 길은 그분의 당하신 일들을 함께 당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며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닿아서 깊이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공명을 일으키는 삶이 예수 따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인물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깊이 이해하며 그분의 장례를 미리 치루었던 이 여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름이, 저 자신의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 중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인색함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 말하면서 주님께 사실상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해하고 주님을 배신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당하신 일들을 나도 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또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것들을 다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과 빈곤함과 궁핍함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사랑과 감사와 예수님과의 그 일치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